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직자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치유되어지며 서밋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권사님이 중직자의 모델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담고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성구를 그냥 잘 아는 말씀으로 딱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달랐어요. 정말 제가 힘들 때에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이 성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어로 딱 잡혔어요. 그것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옛날엔 진짜 그리 일이 안 풀렸거든요. 제가 여기 창녕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여러 상황들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나신대요. 나 이게 딱 부딪혀왔어. 이제 나타나신대요. 왜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 그거 몰라? 내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약속으로 딱 잡은 겁니다. 이것을 약속으로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와, 제가요 이 언약을 유목사님을 등에 딱 듣고 내려오는 중에 응답 받아버렸어요. 그게 받은 게 뭐냐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당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들이 탁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부딪혀 와야 되는 게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막 부딪혀 와 버려야 돼요.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최영호 목사가 직접 그 집에 가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술렁술렁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들은 사람이요. 이걸 자기 걸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권사님이 진짜 중요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 과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거 행세. 지금 우리가 계속 행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행세하지 말아라고. 특히 과거 행세는 빨리 벌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는 기억을 해요. 잊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옛날 일에 자꾸 잡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옛날 건 옛날 거고 또 지금은 지금이니까. 과거 행세. 늘 어떤 사람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집착을 해요. 그 과거가 뭐라고? 또 사람은 과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나 봐요. 또 과거에 대한 좋은 향수가 있었나 봐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지금 앞으로 미래에 주실 응답들은 너무 큽니다. 너무 과거에 매일 것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진짜 우리 교회 좋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보세요. 왜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저는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부산 지교당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난다. 그 일을 내가 지금 나타낼 것이다. 저는 그때요. 아멘 해버렸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신다네 지금. 반드시 또 하신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는 이건 진짜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힘든 길이잖아요. 그 길을 내신대요. 고속도로를 내신대요. 사막에 물도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하실 것이고 지금 하신다고 돼 있어요. 저는 아멘 했어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사람이 하나님 좀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정말 돌아갔으면 좋겠다. 안 해요.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부산 지교회 당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 좋다. 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런 간증들이 그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저에게 계속적으로 부딪혀오는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창녕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잡은 이 언약 가지고 제가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금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침이 떨어졌어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요. 평일날 모이는 모임 스르네 하지 말으래요. 모여서 뭐 찬양하고 이런 거 하지 말으래요. 스르네 이런 거 하지 말으래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건 일치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져요. 아 지금은 전도하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또 우리 창녕과 부산에서는 강단을 통해서 복음 말해야 돼요. 이제 뭐 차별 금지법이 생겨지면 교회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 말 못해 이제는요. 근데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침묵하지 말아라.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코로나19? 왜 코로나19가 온 줄 알아? 너희가 복음을 놓쳤잖아. 복음을 놓친 결과인데 왜 그러면 지금 원래 안 했지만 그 조금 희망이 나왔던 것조차도 왜 너희들은 그것까지도 침묵하고 있느냐? 말을 해라.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왠지 아십니까?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대요. 이게 살짝 바울이 겁을 먹은 겁니다. 막 대적을 하니까요. 이거 못하게 하니까. 이때 밤중에 하나님께서요. 너무 급하니까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침묵하지 말아라. 말을 해라. 너는 진짜 복음 침묵하지 선포해라.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창녕과 부산에서 진짜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왜 포로가 됐어요? 왜 로마에 정말 속국됐습니까? 이유 알잖아요. 복음을 말 안 하고 이게 침묵하니까 문제 왔잖아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우린 복음 말해야 돼 지금. 더 강조해야 돼 지금요. 무슨 예배를 다 없애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겁먹을 거 없거든요. 잡혀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는 것이고 핍박 당하면 핍박 당하는 거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침묵하지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말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 성경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그 다음 이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 가슴속에 막 파고 들어야 돼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지역에 마산, 창원, 진해에 마창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내서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진짜 우리 속에 막 부딪혀 와야 돼요. 복음 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널려 있는 게 대상자들인데 지금 교회조차도 침묵해버리면 교회가 지금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노예, 포로, 속국 우리는 이렇게 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 당해야 되는데 노예 생활 400년, 포로 생활 70년, 속국 생활 250년 그 고통을 또 어떻게 당해야 돼요? 이 성중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 때문에 뭐냐면 그래 지금은 불신자지만 복음 들 사람 너무 많다.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우리 지금 중직자 다락방을 통해서요. 우리 중직자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진짜 특히 다락방에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뭐 교회에서 갈등하고 뭐고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이제는 중직자들은 뭐냐 침묵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 선포해야 돼요. 현장에서 코로나 할배가 와도요. 괜찮아 우리는요. 복음 선포해야 돼요. 아니 로마 속국 시대에는 복음 전하다가요. 순교당했어요. 참수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 전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것은 그건 압박도 아닙니다. 잠깐 뭐 만약에 내가 감옥 간다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 정도지.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교회가 너무 겁을 먹어요. 옛날에 우리 진짜 우리 어른들 세대의 목사님들 교회는요 순교해버렸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순교했잖아요. 그런 정신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 후대가 고생합니다. 침묵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창녕과 부산에서 또 우리 앞으로 마창진 우리 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데 다락방은 다 정리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지역을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또 김 목사님이 들어와 지교를 하고 있고 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김 목사님과 제가 또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살려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같이 지금 목사님과 제가 크로스가 딱 돼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 없이 지금 그렇게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종교생활. 진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하늘 가지고 이거 권사님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음성 듣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처음에 1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그 창녕을 제가 결정했어요. 와 하나님 창녕에도 복음 받을 사람 많네요.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찾는 중입니다. 그 백성들 찾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또 돌아가 보시면 이게 또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한지 이사야 43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20절 한번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교할 것은 그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그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이잖아요. 거기 짐승들이 와갖고 물을 먹는데요. 또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강물, 복음의 물이 샘물이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러 온대요. 저 이거 언약 잡았다니까요. 진짜 오더라고요. 복음 받을 사람이 곳곳에 다 오더라고. 막 대구에서 오고 막 여기서 오고 막 저기서 오고 막 전국적으로 와요. 막 서울까지 우리 갔었잖아요. 막 저 해외까지 가고 막 계속 복음 받을 사람이 와요. 그냥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앨범이다. 오늘 본론 첫 번째 앨범 우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자꾸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권사님의 과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과거. 뭐 권사님은 뭐 과거에 대한 얘기하면 뭐 이런 일 저런 얘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을 제가 아영이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물컵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권사님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물컵 속에 권사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지금 이 속에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물컵 속에 가득 차 있어요. 플러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좋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있느냐? 가문. 이쪽 집안이잖아. 집안.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 이 아영이 같은 경우도 남자를 사귀거나 신랑감을 찾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가문을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서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물도 좋고요. 백로도 좋고요. 경제력이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다 좋아요. 집안이 빵빵하고요. 그거 뭐 하려고요? 사람 속에는 복음 듣기 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딱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이 물컵 속에 뭐가 섞여 있냐? 가문이라고 하는 안 좋은 영적인 배경. 이게 딱 포함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거 플러스로 창세기 3장이 또 들어가 있네요. 진짜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까지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가문은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놈 시댁 집안에 내가 잘못 왔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냐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배경.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또 우리 속에도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는 그랬어요. 내 각인 뿌리 체질다가 우리 가문. 저는 전주채씨거든요. 전주채씨라고 하는 그 가문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자살한 사람 나왔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가문. 근데 진짜 표신하지 않게 와 있던 거 창세기 3장. 이게 지금 내 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 대상자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어쩌면 이것 자체가요 과거 행세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오는 것은 옛날 과거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나와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 행세입니다. 하는 거 보면 꼭 그 옛날 거, 그 과거 행세하고 있어요.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 그 잘못된 그거 있잖아요. 그 행세, 그게 나와요. 우리 김미아 사모 처조카가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애는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 우리 있는 외할머니, 할머니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뒷짐지고 다니고요. 할머니 사투리 쓰고 다녀요. 아빠는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같이 붙여놓으니까 늘 할머니 흉내내고 말투가 꼭 할머니예요, 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그다가 가문이라고 하는 거, 이걸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지금 물컵 속에 이게 가득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과거. 우리는 이 과거라는 부분이 과거를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중직자들이 왜 참된 응답을 못 받느냐? 자꾸 과거를 가지고 해요. 과거. 어떤 분은 제가 교회를
부교육자 때 어떤 중직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고. 늘 과거. 늘 그거 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차량 운행 작은 그 다마스 옛날에 작은 차를 하나 딱 교회 딱 줘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막 그 장로님 오셔갖고 막 다마스를 갖다가 2단 옆차기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 부교육자가 차량 운행에다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났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좀 확인시켜도 이렇게 좀 지도를 하잖아요. 자기 성격이 못 이겨갖고요. 제가 차량 담당이거든. 자기가 옆차기를 차갖고요. 차가 팍 들어갔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완전 그 과거예요. 자기 집안이 다 그래요. 폭력. 와, 다 과거. 장로까지 돼가지고요. 옛날 그 과거 행세를 똑같이 하는 거야. 왜냐? 가문. 그 집안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이만큼 이게 정말 빼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권사님.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권사님.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딱 붙잖아요. 그렇죠? 복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복음하고 또 구원의 일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듣고 우리 훈련 받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물을 소량을 부어가지고는요, 이 속에 있는 거 다 안 빠져나옵니다. 이 복음의 물을 생수를 계속 부어줘야 돼요. 부어주다 보면 어느 날 딱 빠져나오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말. 같은 말은 뭐냐?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이 너에게는 그것이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게 뭐냐? 구원의 길 이것만 난 얘기한다. 다른 거 말할 게 없더라. 나 많이 배웠다. 나 가말리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지금 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자꾸 복음만 얘기하는 줄 아냐고. 이게 너에게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그게 너희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무한 반복.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나의 과거를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권사님이 이거 각인 뿌리칠과 가문과 창세기 3장, 어쩌면 이 동네에서 빨리 이사 가야잖아요. 벗어나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같은 말, 계속 같은 복음,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옛날 과거 행세하면 안 돼요. 제 모교회에서 이상하죠. 장로님만 되면 이상해요.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옛날에 장로님들을 한 분 안 뽑았잖아요. 교회 몇 명 없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참 모델되어지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근데 장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탁 팔짱 끼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임지식을 했어요. 뽑았어요. 그 뒤에 오는 장로들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과거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을 안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좀 젊은 장로를 세운 거예요. 똑같이 이러고 있는. 그 젊은 장로는 진짜로 완전히 진짜 헌신자였어요. 장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상이 이렇게 돼버려요. 팔짱 끼고. 메시지도 안 적어요. 탁 고개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과거의 그 행세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딱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구원의 길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권사님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길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2번 새 일을 약속했어요.
너는 옛적 일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과거가 좋았다. 그 말도 하지 마. 그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죽었느냐? 아니잖아. 나는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역사하고 새롭게 응답을 주는 하나님이 돼. 다시 말하면 과거가 좋다는 말은요. 내가 현재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또 특징이 뭐냐? 교회 탓을 또 해. 교회가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본인 문제예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새 일이 뭘까요? 오늘 그 설명해 볼게요. 제가요. 이겁니다. 권사님. 새 일 행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때문에 방시가문 다 복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권사님 막 말씀을 들으면서 저 확신 가져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작업해버려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밤에라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정 오빠를 찾아갔고요. 꿈을 통해서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고 멀쩡하고 차가 굴러버렸어. 그 순간에 주여 찾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뭐지?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멀쩡해. 어느 사람은 꿈을 꿨는데요. 엄청난 걸 꾼 거예요. 지옥까지 갔다 왔어. 지옥 체험하고 왔어. 와, 큰일 났구나. 동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중에 새벽에 전화해요. 빨리 와달라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권사님이 메시지가 딱 떨어졌을 때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또 그랬습니다. 복음화인데요. 무슨 복음화냐? 먼저 나부터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걸 약속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봐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봐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완벽하게 너 책임져 줄게.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약속했습니다. 이걸 넘어서 나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제는 뭐냐?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신대요. 약속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이놈들아. 왜 우리 오빠를 잡고 있느냐? 내놓아라 이놈들아. 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느냐 이놈들아. 내놓아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왜 우리 친정 오빠를 왜 가둬두느냐? 그 현실과 상황이 그 인간관계와 모든 그 인맥과 모든 것들이 가두고 있잖아요. 내 아들들을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내놓으라. 가두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다 안겨온대요. 권사님.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권사님. 가족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을 넘어서 모든 자. 7절에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모든 자죠. 오게 한다.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모든 자가 다 오게 될 것이다. 모든 자 구원입니다. 복음화.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7절이죠. 복음화. 하나님 새 일 행하실게요. 권사님 말씀을요.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버리고 확신 다 가져버립니다. 하나님 그때 작업해요. 이걸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이냐? 8절부터 13절을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너희들을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냐? 너희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인되라.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 오빠도 돌아오고요. 다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증인되라고.
지금 그 내용 9절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줄 것이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막 왔잖아요. 알려줘야잖아요. 몰려오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 복음을.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와, 옳다. 맞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하면 쭉 이런 게 나오죠.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렇죠? 또 돼 있죠. 증인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한 증인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쉽게 말하면 증인, 본격적인 전도자로, 복음화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죠. 어떻게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문제, 이걸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문제 해결해 줄게. 오늘 이걸 약속해 준 겁니다. 이게 세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세일 해가신다 했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인 얘기가 이사야 43장에 다 나와버려야 돼요. 권사님 이때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권사님 알잖아요. 이때 현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사야 43장 이때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어찌 보면 이거죠.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 완전히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14절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다 도망친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한 내용이 바벨론에서 회복하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쭉 내용이 너희가 오는데 바벨론에 다시 돌아올 건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사막에 물 없지? 내가 물 만들어 줄게. 약속한 겁니다. 지금 현실, 지금 상황이요. 바벨론 포로 시대인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겁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43장 오늘 14절에서 21절. 아까 증인 메시지는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우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세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본 겁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또 이 영상을 틀어놓고 들으면서요, 계속 아멘 하시면서 들으면서 막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이 중직자의 모델 되어져서 앞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중직자들에게 정말 방향을 제시할 만큼 우리 권사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 정말 과거 행세하지 아니하고 옛날 일에 묶이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 잡고 오늘 나왔던 1절부터 21절 한 구절도 빠짐없이 우리 권사님과 이 가정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권사님과 이 가정과 하고 있는 그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